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6장 4절로부터 6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용서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기를 주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하여 하나님이 용서를 거절한 것은 호세아 6장 1절과 3절 그리고 이제 4절로부터 10절에 나타난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1절로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실한 기질을 보여주지만 4절로부터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3절은 미래의 여호와에 의한 회복의 이 시기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4절로부터 10절은 우상숭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그래서 여호와는 그 불성실한 이스라엘에 대한 용서를 거절한. 그래서 1절로 3절은 원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 주시고 낳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원론을 설명하지만 그러나 4절부터 10절에 보여지는 모습은 그들이 아직도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용서를 거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건 분명한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우상숭배를 아직도 옛사람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용서를 주저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절에서는 에브라임과 유다가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 인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애가 없다는 것을 마치 해가 나면 없어지는 아침 구름이나 쉽게 없어지는 이슬에 비유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인애가 거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조금 있다라는 데 초점이야. 그건 곧 없어지고 만다. 즉 없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앞에 1절로 3절에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이것은 이어지는 5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4절에서 유다를 이스라엘로 고쳐 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6장 10절에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같이 등장하기 때문에 4절에 이제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그 다음에 유다야 이렇게 되는데 이 유다를 이스라엘아, 즉 호세아 6장에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동의적 평행법으로 같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근거해서 유다를 이스라엘로 고쳐 읽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래서 5절에서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에브라임과 유다를 심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애가 거의 없고 늘 변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빛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선지자와 내 입의 말은 같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동의적 평행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혹은 예언자의 말씀이 파괴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 친다, 난도질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4절과 5절을 통해서 보면 그들에게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곧장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불쌍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금방 없어져 버리는 것, 그건 없는 것이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5절에 내가 선지자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을 호세아 9장 13절을 참고해서 너의 자식들로 고쳐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에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온다. 그래서 내 심판이 내 심판, 이것은 미시파테이카라고 너희의 심판. 그래서 5절은 본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진실성이 없는 경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그들의 제사를 거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에 앞서 인애와 자비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이것은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의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4절로부터 6절에서 1절로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 인애, 사랑 이런 것들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주저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제사보다 인애를,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더 우선시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용서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형식적인 제의적인 그런 제사, 번제 이런 것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애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자임을 분명히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과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있도다. 로마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로